할렐루야. 예, 사고 이후로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궁금하셨죠? 보시다시피 괜찮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이후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며 위로를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제 삶의 고통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 달까지는 안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까운 데 아니고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모두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큰 시련은 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서 다리 밑으로 버스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옆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을 아껴주고 돌봐주던 친오빠는 몇 년 뒤에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 하나 보고 가난한 목회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병치레도 하시고 얼굴이 이렇게 입이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둘이 불치병에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였는데요. 금식 기도를 일상으로 삼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노년에는 아버지의 당뇨병 또 항암 치료 때문에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으셨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의 가정에도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 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전에 그 가정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할 정도로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베다니는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그곳이 바로 나사로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이웃이라곤 힘없고 병든 자들 뿐인데 그들의 삶이 순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이제껏 세상에서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3번이나 언급된 대상은 나사로 가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사랑하셨던 만큼
예수님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곁에 자주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큰 고난을 미리 막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께서 수다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또 얼마나 주님께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나흘 뒤에야 예수님은 도착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며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옆에 계시지 않았냐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슬픔에 가리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이미 여러 번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없앨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지역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은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타이밍에 오시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죽게 만드셨냐고 예수님을 원망했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고 결국에는 그를 살리신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진짜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항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셔서 우리 인생에 점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들어도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저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죄사함의 의미와 주로 연결시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위로하고 일으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을 지켜주며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어도 고맙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나를 치료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죠? 막 그 질문을 되물으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가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에게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온갖 아픔을 경험하는 인간이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자 사랑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에 마르다는 세상 끝날에는 누가 부활할 것을 모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지금 여기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다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당장 되찾고 싶은 간절함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평소 믿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현재의 삶이 다인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영원한 세계,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두어야 하는 곳인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훗날의 일쯤으로 여기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사는 세상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부활 신앙의 삶은 예수를 믿기에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망가진 것들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새 세상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참 부활의 신앙을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이미 썩기 시작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힘차게 걸어 나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현재 right now가 중요하지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던 연약한 자들의 모습에서 주님,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기에 지금의 고난을 이제는 저희가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나사로 가정의 진짜 믿음의 여정은 오히려 나사로의 부활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쁨도 잠시, 오히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기껏 주님이 그를 살려놓으셨더니 정작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여전히 계속 배고프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들 때마다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주님도 더 이상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유일하게 나사로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남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가정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았기에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연단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사로 가정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안 뜨여져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은 그야말로 죽지는 않았지만 꼭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수술 후에 눈을 뜬 순간 처음 남편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오는데 그때 마치 다시 산 것 같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부활이구나. 간접적으로나마 앞으로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일이라도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 부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자. 이런 마음들이 먹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니 또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력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는데 오른쪽 눈의 살이 조금 접히고 눈동자가 살짝 함몰된 것을 발견한 순간, 또 시간이 갈수록 더 함몰될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도, 안면마비가 심해서 밥을 먹다가 윗입술을 세게 깨물어 피가 난 날에도, 이 마비 증상이 2년 안에 안 사라지면 평생 장애로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앞으로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 때 오늘 하루를 승리하듯 내일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눈의 병으로, 또 다른 질병과 고난으로 저보다 더 깊은 시련 가운데 계신 지체들이 있으십니다. 제 믿음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그 고통의 모진 세월, 시간을 다 견디어내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이유, 내일을 바라보시는 이유,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삶의 역경의 순간마다 힘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참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삶의 작은 죽음과 부활의 경험들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셔드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름답게 인생을 불태우는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눈을 감으시고 간절히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며 다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살기에 아버지 인생의 많은 풍파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곁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울 때 또 삶이 좋을 때 일생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라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좋을 때는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려울 때는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넉넉히 이기고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지, 또 그 능력이 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썩어질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아버지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다 가져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도 항상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자답게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불러 위로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